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속히 풀려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예배하며 또 모두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제의 말씀처럼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변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요, 이들의 모든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찌 보면 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 말을 하느냐,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또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이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는 부족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것을 꼭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기본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소서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갈망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받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새로운 왕국을 세울 자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요.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을 것 같은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 나 아니야, 메시아 나 아니야, 너희가 기다리던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나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한 그림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예수님과 거의 동등되게,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산타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곳곳에도 산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타는 실존 인물은 아니죠. 이제 어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그 선함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물인데, 어릴 때 한 번쯤은 이 산타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다가 선물을 주는, 산타의 이름으로 선물을 주는 부모님과 눈이 마주친 적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림이 뭐냐면요, 산타가 모자를 벗고 아기 예수님,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발 앞에, 그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가 됐을까요? 산타도 인정을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다. 나도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도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하지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능력, 이것도 예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능력과 내가 행하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종이나 노예가 맡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랍비들이요, 제자들에게도 맡길 수 있었지만 신발끈을 푸는 일은 너무나도 낮은 일이다 해서 금지했던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비천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렇게 비천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만질 수 없는, 풀 수 없는 종이나 노예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하다라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내가 이 사명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요한은 사명을 기억하며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자.
여러분, 사명자가, 직분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마음,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자, 직분자가, 주의 종들이 첫 마음,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사명까지 잃어버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는 유혹이 온 겁니다. 시험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다라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와 직분자는 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 리더 모임을 하면서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정말 리더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순간 뜬금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지금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제일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바로 청년과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금요일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마음이 이로 인하여서 저에게는 좀 자신이 없었던 거죠.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청년들이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 언어로 청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는가? 이러한 염려가 제 안에는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붙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자신 없어하는 부분, 이것을 갑자기 잘하고 계세요라는 말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던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리더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달라고요. 오히려 이 부족함이 장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다고. 사울 왕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해져서 사명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고 악한 영에게 눌려서 그렇게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고. 나도 살아야 한다고. 내게 사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영혼도 중요하다고. 나도 천국 가야 된다라고 제가 청년 리더들에게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고쳐줍니다. 이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저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인데 지금 바울이 그를 고쳤고 그가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를 신처럼 여깁니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신처럼 저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옷을 찢으면서 군중 가운데로 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정받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디옥과 아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악의적으로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중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은 일어나서 그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복음, 인정을 받지 않아도 복음이에요. 사명자는, 직분자는 잘돼도 예수, 잘되지 않아도 예수. 바로 이것이 변치 말아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 직분자, 그리고 주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를 증거하는 자이다. 나는 언제나 예수를 나타내는 자이다. 이것이 변치 말아야 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는요,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사명을 잊어버린 자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은요,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17절에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이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주가 아니라, 사랑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천국,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에게 무슨 열매가 있느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언제일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도 같은 새 몸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변치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변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명이에요. 바울처럼요, 잘 돼도 복음, 잘 되지 않아도 복음, 잘 돼도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잘 돼도 예수, 잘 되지 않아도 예수. 여러분, 이 사명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요, 첫사랑, 첫 마음, 주님이 주신 이 첫 열정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5년 새해 시작하고 벌써 1월 거의 또 마지막이 또 되어갑니다. 2월이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할 때 마음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단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깨닫고요, 하나님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사명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할 때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만 증거하게 하소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끝까지 사명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명자, 주의 직분자,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